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공장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천을 만드는 공장에 있었는데 그 공장에 이 반장님이 이제 들어온 신입에게 기계의 작동법을 알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배웠지만 일을 하다 보면 고장날 때가 있을 것이야. 그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나에게 즉시 와서 말을 해줘야 해 라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만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일을 하던 신입은 일을 하다가 그만 옷감이 이 옷이 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올 때문에 천이 잘 짜져야 되는데 잘못 짜지게 되었습니다. 신입은 잘못 짜진 천을 보고 일단 기계를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반장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이 실 저 실을 만지면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풀릴 것만 같았던 그 엉켜있던 실들이 더 헝클어지고 더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엉클어진 이 천을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키고 더 풀리지 않고 시간만 그저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신입은 반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반장은 헝클어진 이 천을 보고는 간단하게 고쳐주어서 다시 원상복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입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고장나서 이렇게 고치고 있었냐고. 그러자 신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고장이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반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내게 온 거야? 그러자 신입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고치려고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그때 반장은 신입에게 따끔하게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너의 최선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났을 때 즉시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식사를 마치시고 난 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향해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직감하고 고통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39절 말씀에 보면 잔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포테리온이라고 읽는데 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릇이라는 그 그릇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여하시고 정해놓으신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온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이 잔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잔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의 말씀에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 고백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그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과 그 고난이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묵묵하게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게 예수님은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과 그런 아픔을 그렇게 이겨내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4절과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에 그 식사를 마치시고 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간절하게 특별한 기도를 3번이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늘 공생의 기간에도 사역하는 중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마치시고 다음 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 아주 중대한 일을 앞두고 조금은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스스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가질 수 없었기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특별히 구별되어 선택되었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들은
잠을 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졸다가 결국에는 잠을 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피곤하여서, 그들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잠을 자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별된 세 명의 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동고동락하는 그 시간들 동안에 많은 것을 직접 경험했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에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진정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무지하며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과 같은 그 제자도의 길을 갔지만 그들은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 베드로는 자신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길을 내리쳐서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시는 그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게 제지하며 그를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모습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기도하러 갔던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 역시 자신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땅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자리를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굳고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우편에 앉고 싶었고 좌편에 앉고 싶은 그들의 마음에 그런 욕망과 그런 욕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지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특별한 기도를 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피곤하여 잠을 자고 마는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무너지는 신앙을 소유하는 삶을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시는 주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저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늘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소유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신앙만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세례와 입교 예식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종료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기쁘게 찬양했던 날입니다. 이 시간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세례 입교를 받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를 쌓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